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한 번 더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우리의 떡과 잔을 들고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떡과 잔 들고서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를 구하신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히 주의 자비 찬양해. 주님의 자비,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자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보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안전해. 아멘.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살아서 이제 주님의 일을 노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향해서 끝이 없는 그 은혜, 우리를 찾아오신 그 놀라우신 자비를 노래합시다. 주의 끝이 없는,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아멘.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만족해, 만족해. 아멘.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예,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 아멘.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일.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아멘. 더욱더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예.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주님, 우리가 죽지 않아서 주의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 영원하신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선포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같은 분 우리의 삶에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오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편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선포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내 모든 것으로 영원할 수 없는 내 모든 것으로 다할 수 없는 아플 수 없는 우리를 향해 포기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노래합니다. 주는 찬양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아름다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그 아름다우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고백으로 더더욱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이 시간에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그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받으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진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박순우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변치 않으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아래 하나님과 원수 같았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은혜에 빚진 자들이오나 마치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처럼 행했던 삶의 순간들을 먼저 주님 앞에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나 타성과 매너리즘에 젖어 기뻐하지 못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남의 것을 탐했던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신 말씀과는 반대로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죽어진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그랬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와 그 연약함까지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매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계속해서 코로나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쳐만 가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이제는 그 답답함마저 익숙해져가는 현실 속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속히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곧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로하여 주시고 패권만을 위한 욕심에 더 이상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무의미한 전쟁 또한 하루속히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청년부를 앞장서서 섬기는 임원진과 찬양팀, 부장, 간사님, 목사님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청년의 때를 지나며 학교와 직장, 진로와 결혼의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과 마음의 소원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든 시기에 군 복무와 해외에서 있는 지체들의 믿음과 건강 또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가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또 우리의 예배를 의탁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그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걸까요? 그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여러 번이나 로마에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벌써 수차에 걸쳐서 지중해 일대를 두루 다니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을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은 정말 여러 곳에서 허다한 열매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는 15절 하반절에서 마저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 지중해 동쪽의 헬라 문화권에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거두었던 바울은 이제 서쪽 라틴 문화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추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쪽 서쪽 세계의 관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지난 복음 전파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난 여러 해 동안의 선교 과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 그의 삶을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의 이 기록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희생적인 삶을 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는 세계의 중심이고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마치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로마로 간다라는 것은 수많은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불보듯 뻔한데 그는 왜 그토록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기이한 말입니다. 그리스 헬라인들이나 그 밖의 야만인들에게나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혹은 무지한 이들에게 모두 사도 바울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자기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만난 적도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종류의 빚을 졌다라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빚진 자라는 표현, 헬라어 단어 오페이레테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오페이레테스란 어떤 채무, 빚을 너무 돈을 많이 져가지고 책임에 묶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 죗값을 치러야 하는 어떤 죄인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자주 고백하게 되어지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죄 지은 자가 바로 이 오페이레테스입니다.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 나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나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끼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었을 때 하나님 정말 저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평생 갚아도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큰 막대한 빚, 혹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바로 오페이레테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빚을 자신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이 갚아야 되고 갚을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그 길이 로마로 가는 것이라고 자기는 믿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무엇으로 그 빚을 갚는다는 걸까요? 돈으로 빚지면 돈으로 갚죠. 생명을 빚지면 생명을 통하여서 갚는 것이 등가 교환의 원리겠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그가 빚진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복음의 빚진 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다하여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다 드린다 할지라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그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자격 없는 그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움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로마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들에게 그가 만약에 서두르지 않는다면, 그가 게을렀다라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그는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도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저주가 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 받은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아끼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기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사진이 하나 있죠. 세뮤얼 포먼 무어 선교사님. 미국 시카고의 맥코빅 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13명의 동기들과 함께 미지의 나라로 나아가 선교사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들이 결단한 곳은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나라였습니다. 조선을 목적지로 삼은 것은 너무나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 알려진 모든 땅 중에서 가장 멀고 가장 접근하기가 어렵고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실제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어렵다는 소문이 들리는 곳이 바로 조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1889년 9월 19일 정오 조선의 제물포항에 도착한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자신의 이름을 모삼열이라고 조선식으로 먼저 개명합니다. 모삼열 이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의 말을 배우는 데 힘썼고 약 반년이 지난 시점엔 조선말로 기도도 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을지로에 있던 곤당골, 고운담이 이어져 있어서 또 미동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그곳에 아주 작은 자신의 집을 짓고 학교를 엽니다. 그 소학교에 아이들을 모아서 주기도문과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고 그리고 한글과 산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낯선 이방인이 세운 작은 학교에 처음 등록한 학생들의 숫자는 6명이었습니다. 고작 6명의 학생들이 모였지만 매일 아침 예배로 그렇게 수업을 시작하는데 감사하게도 몇몇 학생들은 자신들의 부모님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침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의 작은 교회 학교의 교사로 함께했던 그 선교사 중에 윌리엄 마틴 베어드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배위량이라는 이름으로도 기억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훗날 이 작은 곤당골 교회 학교의 경험을 살려서 평양에서 사랑방 학교를 개설하는데 그것이 성장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숭실학교, 숭실대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곤당골 작은 교회 학교가 이 조선 땅의 다음 세대의 교육에 참 요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삼열 선교사의 진정한 열정은 복음 전도에 있었습니다. 그가 본국에 보낸 편지 중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더욱 온전히 헌신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조선 백성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글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되뇌이며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기를 그만둔다면 어떻게 이 영혼들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글처럼 무어 선교사는 매일 아침 잔뜩 성경을 등에 짊어지고 종로 바닥을 걸어 다니면서 조선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백인 남자가 코쟁이가 푸른 눈에 코쟁이가 성경을 막 이렇게 들고서는 한국말로 유창하게 읽기 시작하면은 이 정말 서울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났다고 모여들곤 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당신처럼 그렇게 다 한국말로 이야기하냐고, 미국도 한국말을 쓰는 거냐고 그렇게 물을 정도로 한국말이 유창했던 이 선교사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그는 기쁜 소식호라는 이름 붙인 작은 쪽배를 구해서 그 쪽배를 타고 한강을 오고 가면서 한강 일대
심지어 경기도 북부까지도 황해도까지 배를 타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헌신적인 그의 복음 전도가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당시 연례 보고서를 보면 무호 선교사가 초기 3년간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25개 지역에서 총 853명의 거듭난 신자들을 얻게 되었고, 한 해에만 10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그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포에 있는 동막교회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무호 선교사가 얻었던 가장 큰 열매, 그리고 그가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그 사역이 바로 그가 먼저 소학교를 세웠고 노방 전도에 힘쓰면서 일으켰던 곤당골 교회였습니다. 1893년 6월에 지금의 웨스틴 조선 호텔과 롯데 호텔 사이 공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설립 교인은 총 16명. 그 해가 가기 전에 그 수는 43명으로 불어납니다. 어느 날 매일 길에서 등짐을 지고 전도하고 있는 모삼열 선교사가 보여준 그 책을 펴보니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냥 박가라고 불렸던 백정이었습니다. 그는 글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책의 내용은 다 알지 못했지만 자기 아들은 자신과 같은 백정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서양인의 교회 학교에 아들을 입학시켰습니다. 물론 자신은 그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 않아서 돌연히 그 한양 도성을 휩쓸고 사람들을 그렇게 쓰러지게 만드는 발진 티푸스에 그도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짐승이나 잡던 백정, 그들은 스스로를 역연지신, 나는 개와 같은 몸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박봉출로부터 눈물의 호소를 들은 이 사무엘 무호 선교사는 자신의 친한 고종 황제의 어이였던 당시 제중원 의사 에비슨 선교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를 설득하여서 그 단 한 명, 그 백정 박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박 씨의 병을 극진히 두 사람은 간호했고 결국은 시간이 걸려서 그를 살려냅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난 감격보다도 더 큰 감격은 임금의 주치의가 사람 대접을 못 받던 백정을 위하여서 의술을 베풀었다는 것이었고, 그것보다도 그를 더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것은 나라님이나 백정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박가는 정말 그 놀라운 복음에 눈물을 흘렸고 아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1895년 4월 20일 그는 세례를 받게 되고 자기 인생이 드디어 봄날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의미로 이름을 박성춘이라 개명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아들 박봉출도 박서양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 박서양. 훗날 만주로 가서 그 온 집안이 일제 치하에 독립투쟁을 하게 되었던 그 집안이 바로 이 집안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주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의 친구가 되기를 자처했던 이 무호 선교사, 그는 여러 차례 고종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이 백정과 같은 천한 이들도 인간 대접을 받게 해달라고, 그들이 허락받지 못했던 갓을 쓰게 해주고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옷을 입게 해달라고 상소문을 여러 번 올립니다. 그 결과 조선에도, 한반도에도 한 번도 찾아올 적이 없었던 그런 신분 차별을 그렇게 철폐한다라는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박성춘을 시작으로 수많은 백정들과 사회 최하층민들이 더욱 곤당골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복음의 암초가 나타납니다. 백정들이, 천한 이들이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이들과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양반이었던 교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리고 더욱 이제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엔 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청계천 광교 근처에 홍문석골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서 분립해버립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분열이었지만 무호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 양반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그 현실과 결코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지 않아 1898년 6월 17일 곤단골 교회에 화재가 일어나고 맙니다. 백정들과 가난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예배당이 다 불타져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무호 선교사의 마음도 완전 잿더미같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떠나버린 그 홍문 섰골 교회 양반들이 모삼열 이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들이 복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차별했던 것을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시 합치자고 초청하면서 다시 우리 무호 목사님께서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하게 되어 두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지 불과 2년 만에 무호 목사님의 이 가정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이역만리 이 먼 땅까지 와서 함께 고생했던 그의 아내가 이 로즈 무호 선교사 부인께서 폐결핵에 걸리고 맙니다. 결국 무호 목사는 1902년 온 가족을 데리고 그 치료를 위하여 미국으로 잠시 돌아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캘리포니아 항구에 도착해 찍은 가족 사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애써 웃음 짓고 있는 로즈 무어 부인 외에는 나머지 가족들의 얼굴이 다소 어둡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그 무어 부인의 뱃속에는 막내딸이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어 목사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가능한 빨리 조선으로 돌아가야 했고 결국 태어난 그 딸은 자신의 아버지를 평생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02년 9월 20일 다시 종로로 돌아온 무어 목사가 만나게 된 것은 자신의 잠시간의 그 부재 동안에 또다시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려서 서로 다투고 분열해서 허물어져 버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그랬듯이 다시 성경책을 등짐지고 다시 서울 길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성경책을 조선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걷던 중 얼마지 않아서 그의 불과 나이 46살 1906년 12월 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5주간의 투병을 끝으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백정들은 눈물 흘리면서 그를 성자였다라고 추앙했고 서울의 모든 성도들이 아니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마저도 정말 그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가족들의 그 마음을 정말 모두 받아들여져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성 땅에 묻히게 됩니다. 마포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에 가면 그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의 묘비는 6.25 동란 가운데 총알과 포탄을 맞아서 훼손되어 다시 복구되었는데
그마저도 정말 한반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회 선교사 모삼열 기념비, 조선인들을 사랑하였고 또 그들을 예수 피로 인도하기를 원하였다. 그의 수고가 그쳐짐에 그 행한 일이 우리도 또한 따르나이다. 사뮤엘 포맨 무어 선교사. 아니, 모삼열 목사가 그토록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묘비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단 한 명이라도 그 조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앞으로 구원하는 것, 인도하는 것이 그 생애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까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인생을 다 걸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도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복음이다.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살기등등하게 가던 그 바울이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깨달았던 그 복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부인할 수 없었던 그 복음, 타락한 중세의 극심한 그 불과 같은 핍박 속에서도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인할 수 없었던 그 복음, 무지하고 소망 없어 보이던 이 동방의 극동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전제와 같이 쏟아 부었던 그 사뮤엘 무어 선교사가 이 종로길 한복판에서 소리 높여 그토록 외쳤던 그 복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정말 십자가의 그 피로써 다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대회 앞에 모든 인류가 다 서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백보자 앞에 섰을 때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나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영원한 정말 이 형벌과 멸망밖에는 내 앞에 기다리는 것이 없는 그 순간에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 아니 바로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시고 순결하셨던 하나님의 그 독생자 어린 양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물을 쏟으셔서 내 죄를 씻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이 화와 저주가 다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이에게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 거절하는 순간이 바로 심판대 앞에서 그의 저주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벌써 심판의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이 한 가지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빚진 자라고 믿는 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는 자라고 말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만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에 믿음으로 감격했기에 바울은 로마로 가려 하였고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가기 원했던 그 로마,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그 로마에서의 그 모든 일들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그는 순교하였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임당하는 것이 그의 그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그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고 결국에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이 극동의 조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면 자신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까지도 마다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가, 그가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이 땅 수많은 장로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가 되었고, 복음으로 수백 년간 이어진 신분제를 타파하는 교회가 되었고, 복음으로 교육하여서 민중의 무지함을 빛으로 계몽하였고, 복음으로 백정과 왕족이 함께 첫 번째 장로로 안수받게 되었고, 복음으로 YWCA를 창립하여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였고, 복음으로 일체 치하 가운데 3.1 만세 운동의 거점이 되어서 민족 해방을 위하여서, 진정한 영적인 해방을 위하여서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으로 이 서울의 신앙 부흥과 전도 운동의 그 진원지가 되었고, 복음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그 오염에 굴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의 우리 교단의 심장이 되었던, 아직도 복음으로 대한민국 수도 이 한복판 종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외치고 있는, 정말 때로는 이 바람이 불 때, 그 흔들릴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미약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대 가운데도 불타고 있는 작은 등불 같은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들 승동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승동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복음의 빚진 자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으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냔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라면은 우리 앞에 살았던 그 빚진 자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들렀다가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라면은 로마뿐만이 아니라 저 서쪽 세상의 끝 서바나까지, 지금의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중해의 서쪽 끝, 이 세상의 끝이라고 그때 사람들이 불렀던 그 땅 끝까지 가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정말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세상 끝, 스페인, 바로 대서양의 그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까 보았던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그 묘지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조선인들을 사랑하였고 또 그들을 예수 피로 인도하기를 원하였다. 저의 수고가 그쳐짐에 그 행한 일이 또한 그 행한 일을 따르나이다. 이 묘비를 누가 썼습니까? 누가 이 한글 묘비를 썼습니까? 바로 우리 승동교회 선조들이 써준 겁니다. 우리도 또한 따르나이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우리 모삼열, 우리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신 모삼열 목사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따르겠습니다라고 승동의 성도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차례입니다. 우리 승동교회 첫 번째 그 담임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 빚진 자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길이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 피의 구원 앞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 왜요? 우리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우리 승동교회가 세워진 지 언 12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대한민국 교회의 대표적인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그리고 오늘은 103년 전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그 3.1 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맞습니다. 그 3.1 운동의 그 만세 운동의 그 독립의 그 전단이 우리 교회에서 등사되어서 뿌려졌습니다. 그 모임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모든 날의 그 시간들도, 역사들도, 그리고 우리 승동교회가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복음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삶을 살아오고 있고, 우리 교회는 더더욱 지난 모든 날들이 발자국 자국마다가 복음에 빚졌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간청합니다. 제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꺼리는 사람은 아직 복음의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제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발 저에게 참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를 향하신 그 복음의 부르심의 소명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 정말로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이 작은 내 삶의 복음의 하나의 그 외침과 고백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변화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지 주님 제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주님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또한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사랑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빚을 진 순간 우리 중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만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또한 똑같이 그 복음에 빚진 자들이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그 부르심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도 따라가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진 마음이 있다면 빚을 갚아주신, 아니 도저히 내가 갚을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저희의 그 사랑의 빚을 입게 하셨사오니, 은혜의 빚을 입게 하셨사오니, 십자가의 빚을 입게 하셨사오니, 주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기 원하시고 또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형제를 향하여서 주님 원하신다면 이 작은 자를 불러 보내어 주시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아버지 삶 가운데 멀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내신 아버지 삶 가운데 저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만나는 이들이 심지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주님 저는 저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이 작은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아버지 이 작은 자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바울에게 아버지 허락하셨던 그 사랑이 아버지 사무엘 무호 목사님께 아버지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이 신동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줄기를 따고 아버지 저에게까지 흘러와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비치게 하시고 은혜로 아버지 비치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제가 아버지 바로 빚진 자입니다. 주여 순동교회를 아버지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무엇보다 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땅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주님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 그곳으로 나아가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이 가지신다면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아버지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아직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삶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모두가 빚진 자들인데 특별히 우리 승동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 참으로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에 다 빚진 자들인데 주님 그 빚진 자들의 아버지 작은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복음을 저희에게까지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형제 중에 작은 자요 자격 없는 저희들이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빚진 자들을 찾으시고 그 빚진 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랑의 그 복음의 빚진 자들 낳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땅 끝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바다 끝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 빚진 자답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아직 복음으로서 그 감격과 감사가 아직 경험되지 못하고 아직 그 순례의 여정에 초입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아버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아버지 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감격이 아버지 평생 가운데 삶의 그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단을 하는 순간이 되게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저희를 살게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걷게 합니다. 아버지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 평생 주님 사랑합니다. 그 빚짐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저희가 살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드린 것들이 정말 또 한 영혼을 낳는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다른 빚진 자를 낳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은 원의로 돼 준비하지 못하고 아버지 여건이 되지 않는 아버지 손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로 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만 정말 그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마음 아파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 마음 아시지요.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상황까지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가 정말로 끝끝내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령의 하나 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과 존귀를 받으심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모든 아버지 그 복음의 그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과 사무엘 무호 선교사님과
이 승동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빚진 자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그 복음에 빚진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권속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지만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저 들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게까지도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이, 그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앞쪽이랑 혹시 저 뒤쪽에 혹시 하얀색으로 염색하신 분도 처음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냥 손만 들어주시고 다른 분들이 볼 수 있게.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예배 마치신 뒤에 예배당 뒤쪽에 오셔서 김상윤 목사님과 임원진의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3부 예배는 청년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예배이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조들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그 신앙이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념했습니다. 1, 2부 예배 때 저희가 3.1절 기념 예배로 드렸고 또 행사도 진행했는데, 그때 저희 청년부원 중에 안내 및 만세 삼창으로 아침 일찍부터 헌신해 주셔가지고 더욱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금요 특별 기도회입니다. 저희가 3월 한 달간 금요 기도회 시간에 앞으로 변화될 교회 일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 8시에 같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 2부 예배 주보나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셀 모임은 희망자에 한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셀별 최대 6인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셀 리더는 강은정, 김서연, 김용호, 진태현 형제자매이고요. 예배 끝나고 제비뽑기를 통해 리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동계 수련회 마쳤는데, 동계 수련회 TF 위원들은 예배를 마친 후 잠시 마당에 모여 계시면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저희 찬양팀 리더로 섬겨주셨고 청년부 여러 직책을 맡으면서 헌신해 주신 박선욱 형제가 내일 캐나다로 출국을 합니다. 잠깐 가운데로 모셔도 될까요? 네, 혹시나 한 말씀과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보를 안 봐가지고 이거 하는 줄 알았으면 좀 말 좀 준비할 걸. 네, 감사드리고요. 뭐 사실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달에 하고 또 다음 달에 군대 가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어차피 그 친구들보다 빨리 돌아올 거라서 네, 뭐 대단한 작별 인사는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고 다시 만날 때는 마스크 좀 벗고 우리 좀 더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 무슨 뭐 죽어서 만날 것처럼 만났으면 좋겠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곳에서 그냥 1년 동안 또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또 저에게 계획하신 저를
저의 삶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찾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누구를 축복할 때 선욱이 형이 항상 축복송을 불러줬는데 오늘은 저희가 한번 선욱이 형을 위해 축복송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한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많은 응원과 기도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욱 형제님 위해서 잠깐 또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큽니다. 그리고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다시 만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의 순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라고 믿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떠나갈 때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만나는 이들마다 정말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형상이 드러나고 꽃피고 정말로 그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복으로 열매가 풍성하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이 길을 통해서 젊음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돌아오는 그런 정말로 아라비아의 광야 같은 바울이 만났던 그런 힘들다 할지라도 때론 정말로 의미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해서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욱 형제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또 캐나다에서의 앞으로의 1년간의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사랑하는 만큼 떠나가는 것이 아쉽고 또 아버지 함께했던 시간만큼 아버지 헤어지는 것이 두렵지만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늘 성령 안에서 하나 하게 되게 하시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하나로 저희가 또 공동체가 아버지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됨의 아버지 그 걸음들을 하고 있다는 저희가 믿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다시 저희가 만남의 그 소망을 가지고 또 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길들이 아버지 삶 가운데 펼쳐질 때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아버지 걸음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아버지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남 가운데서나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나 아버지 뜻하는 계획 가운데서나 아버지 모든 보고 듣고 아버지 경험하는 것 가운데 아버지 체험하는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 가운데 아버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청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하게 하셨던 사랑하는 형제 선욱 형제님 이제 캐나다로 떠나보내는데 그곳에서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저희가 다시 얼굴 마주하였을 때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더욱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의 그 걸음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다시 만날 것을 저희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늘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한 방향을 걷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잠시간의 이 헤어짐을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기쁨으로 축복하며 떠나보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살아계신만이 주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신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그 마음에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우리를 향해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 세상